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부터는 중보기도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의 한해서만 들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한 차례 공지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어두운 밤과 기도 응답입니다. 어두운 밤, 이 어두운 밤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커튼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영적인 현상을 어두운 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밤을 체험할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기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은 체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체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어느 날 하루아침 내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나거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다거나 어떤 슈퍼 히어로 같은 능력이 생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본질이자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것, 기도 응답을 우리는 체험이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초보적인 응답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받거나 혹은 우리의 필요가 즉각적으로 채워지거나 혹은 우리의 감각과 오감이 즉각적으로 만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 이웃들에게 증명될 때 우리는 체험했다,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간이 끝나면 예전에 기도하면 응답받았던 것이 똑같이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보적인 수준의 응답을 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자녀가 유치원 수준의 요구를 하면 부모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동일하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요구에 거절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두운 밤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이런 응답 없는 어두운 밤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기도하며 겪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신앙이 성장할 때 겪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 강의를 통해 드리는 첫 번째 깨달음, 기도 생활 중에 응답이 없는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 생활 중에 우리는 응답이 없는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소수만이 겪는 현상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겪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나 혼자서만 겪는 것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두운 밤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이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시험하는 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동시에 시험하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이 이중적 의미의 돌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돌이 움직이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어두운 밤의 상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어 라는 두려움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상태, 어두운 밤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주변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가족과 친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과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에 빠진 분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비전과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매번 낙방의 쓴 잔을 마시면 응답이 없는 어두운 밤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만 나빠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두운 밤의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성경 필사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태, 하나님은 멀리 계실 것 같은 상태, 바로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돌을 두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무응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이 두려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은 갈멜 수도원의 수도사로 봉직하던 시절에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16세기의 스페인 출신의 인물로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갈멜 수도원이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멜 수도원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맨발의 갈멜 수도원 운동을 창설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 어두운 밤에 보면 제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제1장입니다. 영혼들이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 어두운 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혼들이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겪는 증상이 아니라 영혼들, 즉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단계입니다.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질수록 어두운 밤의 단계는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영혼이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초심자들의 이 위치를 벗어나서 이미 묵상의 단계로 접어든 이들의 위치에서 시작하는 때이니 인간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하나됨을 이루는 위치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성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 요한은 이 어두운 밤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쉽게 단계적으로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커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신령한 하나됨을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어두운 밤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을 빌어보면 세 단계가 적어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심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초심자의 단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합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가 쉽게 응답하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첫사랑, 초심자의 단계에서 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럴 때 묵상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묵상의 단계. 이 묵상의 단계로 갔을 때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냐면 그 단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단계를 지나 어두운 밤을 지나면 하나님과 우리는 드디어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됨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혹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 분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미워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나 혼자만 겪는 증상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갈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이 하나님의 동행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그때에 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시인이 설명을 합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거쳐가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평생에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단 하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곳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침한 골짜기는 나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사라지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때로는 사라지는 그 음침한 골짜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신령한 하나됨,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어두운 밤을 겪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버렸다라는 깊은 어둠 시면의 상태까지 빠지셨습니다. 따라서 기도 생활 중에 어두운 밤을 만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깊이 체험하는 지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체험 이후에 무덤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는 부재의 의식 가운데 한 번쯤은 체험해 보아야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는데 날마다 응답받는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지나친 확신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응답 없는 어두운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두운 밤 중일 때 우리는 동행의식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일 때 동행의식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밤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으며 하나님의 부재가 강하게 느껴지며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즉 시편 23편의 표현을 빌자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두운 밤의 세 가지 증상을 겪게 됩니다. 기도의 무응답, 하나님의 부재,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왜 이 음침한 골짜기마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양은 밖에 내놓은 후에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고 싶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두운 밤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절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함께 대동하여 이동하냐면 목자는 양을 공격하려는 들짐승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챙겨간다는 것은 양을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례한다고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무응답이고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두운 밤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표현이어서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성요한은 어두운 밤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일 때의 기도자는 사랑에 목이 타서 그 사랑에 할딱거린다 라는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상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상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가, 신앙 선언문을 말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릴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신뢰 관계가 세워질 때가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어본 적이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기타 등등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강한 확신은 바울이 어두운 밤 경험 중에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고백을 시편 23편의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은 이 단계까지 나아갈 때 그 전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깨지지 않는 깊은 신뢰 단계로 나가려면 기필코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 다윗, 이사,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다 한 번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쳐갔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리 계실 것처럼 느껴지는 영혼의 어둠 밤 시간을 통과 중인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나의 성장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둠 밤일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둠 밤일 때 우리는 모든 기도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 밤일 때 우리는 모든 기도를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울은 우리가 기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실망을 우리가 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혼의 어둠 밤이 있어서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든데, 영혼의 어둠도 힘든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기도를 모른다니 얼마나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실망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꺾이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냐면 기도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가장 잘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둠 밤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밤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기도마저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성령님께 전적 의존하면 성령님께서 세 가지 징조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 가지 징조.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길게 연장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 학부 시절에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 동아리 선후배들과 함께 밤이면 빈 강의실에 모여서 열심히 중보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나라가 성서한국 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한국 이룰 수 있도록 조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밤마다 뜨겁게 중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대부분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하는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마저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님께 맡기며 성령님께서 이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라고 말하며 기도의 첫 문을 열곤 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투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보다는 나의 바램과 나의 욕망이 투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밤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방향 전환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겨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길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 훈련이 부족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 가족들, 친한 이웃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5분, 10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30분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으신 이후에야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령,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은 영성학자들은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도의 호흡이 5분, 10분, 길어봐야 30분밖에 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30분짜리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호흡이 짧다면 짧을수록 얼마나 애석합니까? 그런데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적으로 맡겨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30분 훌쩍 넘어서 1시간, 2시간씩 계속해서 막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계속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우리는 이런 단계가 되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내 자신과 뜻대로 내 힘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장해 가시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제목과 각가지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이제 그 순서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현실화되지 않아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기도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하게 되어서 감정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박수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기도하기 힘든가 보다라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보다는 딴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생겨서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그 생각들을 몰아내 주시면 그 생각들은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내 머릿속을 빙빙 돌았던 생각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희미해지고 하나님과 나만 남게 되어 이제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들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보다 딴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 그대로 맡겨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공상과 상상들 그 속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심어 넣어 주십니다. 영적인 시간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생활 중에 응답이 없는 어두운 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운 밤 중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신다는 동행의식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동행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일 때 모든 기도를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 어두운 밤일 때 맡겨드리면 세 가지의 응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두운 밤일 때 또한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며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예화로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꿈속에서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내며 걷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래 위의 발자국은 나와 예수님의 발자국, 두 명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발자국 두 개 중에 하나는 사라지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발자국이 찍힌 그 내 인생의 순간은 가장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꿈속의 그 주인공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예수님은 내 곁을 떠나셨나요? 왜 나 혼자만 걷도록 하셨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귀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내가 슬프고 외롭고 고통당하고 힘들 때 내가 보고 있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걷고 있었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응답이 없고 두려움이 커진 그 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그 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 깊은 심연의 상태,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업고 걸어가실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됨의 상태, 연합의 상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